네, 오늘은 역시 변함없이 철로 역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철로 역정. 지난번에 변덕쟁이 사건을 다루다가 저희가 다 진도를 못 나갔어요. 변덕쟁이가 뭐냐? 이 순례자, 처음에는 순례자였는데 나중에 크리스천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이 크리스찬이 자기가 살던 멸망의 성, 그러니까 거기 있으면 죽는 건 거죠. 내가 살던 대로 살면 죽는 건 거죠. 그 멸망의 성에 나와 영광의 문, 그런 천국이죠. 천국으로 가는 여정에 처음에 이제 자기가 살던 데를 팍 차고 나왔어요. 팍 차고 나왔는데 두 명이 따라 붙었죠. 하나는 고집쟁이, 하나는 변덕쟁이. 거기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길을 갈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옆에 생긴다. 하나는 절대 안 된다라고 그냥 고집을 넘어 완고하게 나를 방해하는 사람, 고집쟁이. 고집쟁이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나를 대놓고 반대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철로 역정에 보면 그래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앞과 뒤가 다르지 않거든. 그러니까 고집을 부리다가 자기 제풀에 꺾여가지고 내 주변에서 떨어져 나가. 그 주변에 있는 내 사람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근데 어려운 존재가 두 번째, 변덕쟁이. 이 변덕쟁이는 처음에 크리스천을 막 도와주는 것처럼 해. 근데 가다가 변심해가지고 크리스천을 놔두고 집에 가버려. 그 변심을 하게 되는 과정에 지금 우리가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변덕쟁이가 중간에 변심을 해서 돌아가는 그 과정인데, 그 과정이 뭐냐? 이 변덕쟁이가 크리스찬을 따라가다가 어려운 일을 만난 거예요. 그게 뭐냐? 수렁이에요. 그 수렁을 만나니까 이 변덕쟁이가 가다가 그냥 크리스찬을 버리고 돌아가. 이 크리스천의 성격을 가진 사람이 누구일까? 이 존 버년의 메시지는 아주 간단해요. 이 크리스천의 성격을 가진 사람은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할 수 있으나 첫 번째,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 따라온 거예요. 영광의 문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크리스찬을 따라가다 보면 말대로라면 뭔가 좋은 떡고물이 떨어질까? 이런 사람들을 대표하기도 하고, 두 번째, 본인의 이득과 연관된 거예요. 본인의 이득과 연관된 사람은 절망의 수렁텅이에 들어가면 쉽사리 돌아가 버립니다. 그게 뭐냐? 시험 들면. 시험이 왜 듣냐?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니까 시험이 들어요. 그래서 이 변덕쟁이가 어렵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 게, 애초부터 나를 등진 사람은 오히려 편해요. 그런데 처음에는 크리스찬과 함께 길을 걸어갔거든. 근데 이 변덕쟁이가 처음에는 크리스천을 도와주는 것 하다가 복잡한 이윤으로 본인이 뒤돌아서는 장면. 그 장면에서 지금 우리 과가 머무르고 있어요. 이 장면, 이 변덕쟁이가 뒤돌아버리는 이 장면을 보고 우리 신앙인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 그것 중에 중요한 게 오늘 2번에 대한 질문인데, 자, 2번 문미자 집사님 오늘 문미자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2번 질문 한번 읽어봐 주시죠.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무슨 얘기냐? 자, 답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에 있어서 전도자 자신의 체험을 증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야 한다. 자신의 경험과 체험을 증거하는 것은 주관적인 것으로 전락하고 만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전도이다. 하나님 말씀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영혼이 깨우침을 받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 이 변덕쟁이를 보면서 이 저자가 이야기를 하는 포인트는 간단해요. 신앙생활에 왜 사람이 변하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같이 가다가 사람이 변한단 말이에요. 왜 변하냐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한 가지예요. 변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말씀을 기대하고 따라왔지 않기 때문에 변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을 기독교인으로 만들겠다, 신앙인으로 만들겠다 하면 많은 연구를 합니다. 내 남편이 뭐 또는 전도 대상이나 내 자녀 전도 대상이다 하면 뭐 여러 가지 뭐 잘 대해줄까, 이번에 뭐 보너스가 나왔는데 뭐 보너스 나온 거 가지고 이 사람이 좋아하던 명품을 사주면 좀 우호적일까, 뭘 하면 우호적일까, 이러한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변덕쟁이를 놓고 이 존 버년이 이야기라는 것은 뭐냐면은, 존 버년이 이야기라는 것은 결국 신앙이라는 건 복음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서는 절대 변하지 않아. 그래서 그게 잠깐 유예시키는 거지 절대 변화했다라고 보지 않는 건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본문이 디모데후서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네, 우리 문미자 집사님과 함께 다 함께 읽어 주시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냥 제 짧은 견해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가 시험에 안 든다, 시험에 들 일이 없다, 그거는 교만 중에 극치의 교만이고 무지의 교만입니다. 모든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가 시험이라는 것을 봉착하고 다다를 수 있다를 전제하고 살아가야 돼요. 지금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는 사람도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내가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에 우여곡절을 겪을 수 있다. 내가 잘못한 건 거죠. 여기 변덕쟁이에 나오는 이유는 변덕쟁이는 수렁을 만난 거예요. 수렁을 만나가지고 수렁에서 허우적거리다가 변덕쟁이 집에 가거든요. 수렁을 만나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집에 가. 근데 이 수렁의 상징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간 죄의 총합이에요. 근데 이게 조금 더 이따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 수렁이 믿음의 필터링 역할을 해요. 뭐냐? 수렁에 빠졌을 때는 말씀 외에는 수렁에서 나올 힘이 없어요. 말씀 외에는 이 수렁을 거슬러 올라올 힘이 없어요. 저도 짧은 담임 목회 경력이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2019년도에 왔거든요. 올해가 16년도잖아요. 그래도 벌써 7년이 다 되고 하더라고요. 제가 2019년에서 26년 되니까는 7년이 다 돼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 40살에 이제 광주에 왔거든요. 와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 짧은 목회 경력이지만 보면 성도들도 다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회복하고 다시 말씀으로 온전해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예배와 말씀에 있어서는 흔들리지 않아. 목사님이 불편하거나 또는 저 권사님이 싫고 저 집사가 세상 말로 꼴 보기 싫어도 예배와 말씀에는 흔들리지 않는 자가 자기 자리로 돌아와. 그런데 세상 말로 그러한 말씀에 대한 회복이 아니라 누가 친하고 또 내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렇게 제자리 잡은 것처럼 오잖아요. 잠시 참는 거예요. 언젠간 그게 꼭 다시 일어나.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이 말씀으로만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고 말씀으로만 검증이 된다라고 그냥 현대 목회에서도 얼마든지 확신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모든 게 승부가 나고, 예를 들어 내 배우자가 신앙이 없어. 아니 반대해. 근데 교회를 데리고 오고 싶어. 물론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잘 이렇게 융화를 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노력이 있긴 하죠. 그러나 그 사람에게 신앙이 들어가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으로만 사람이 변화가 돼. 그리고 이게 양날의 검이에요. 그들에게도 말씀으로만 사람이 변하지만 나도 어려울 때 일어날 수 있는 힘은 말씀밖에 없고, 이 변덕쟁이처럼 나도 수렁에 빠질 수가 있어요. 지금 크리스천도 빠지고 변덕쟁이도 수렁에 빠지거든요. 둘 다 빠져요. 근데 이 수렁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요. 사람들이 가끔 내가
좀 기분이 나쁘고 하면 성경부터 안 봐. 그 자기 손해예요. 자기 손해예요. 이 말씀 안에서 모든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말씀을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렵다라고 느낄 때는 목회자가 말씀을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외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능력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으로 일어나야 되거든요. 이거를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한 본문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4에서 5절이에요. 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자, 2장 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장 4절에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는 게 아니래요. 언변으로 하는 게 아니래.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나신 능력으로 인해서 일어난대. 제가 부목사 할 때 제가 섬겼던 교회는 출석만 10,000명이니까 담임 목사님과 성도가 만날 일이 거의 없어요. 일단 제가 섬겼던 목사님은 신방을 안 해. 그 10,000명을 어떻게 다 신방했어요? 신방을 하면 누구는 했니 안 했니부터 해서 여러 가지 얘기하는 신방 안 해. 그리고 그 목사님은 저보다도 더 이게 좀 칼 같은 분이. 우리 석담에 신방 안함이 은혜다. 이제 그런 농담식으로 굉장히 냉철하신 분이거든. 아주 차가운 분이거든. 그 신방 안 해. 초반부터 안 했어요. 그분은 안 하고 이제 부목회자들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있냐면 언제나 마귀는 목사님을 향해서 결국은 타겟이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10,000명이나 모인 교회에서 목사님을 향한 타겟팅이 마귀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 목사님을 한 번도 이 집사님이 권사님이 만나본 적 없는데 목사님에 대해서 험담 비방을 해. 그럼 어떻게 해요? 부목사가 아니라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목사님은 아니라라고 얘기를 하지만 담임 목사님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당신이 담임 목사님 만나봤냐고? 안 만나봤어. 교회 와서. 근데 그렇대.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부목사가 놔두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은 그 말씀 안에서 자기 신앙에 대한 조합을 이뤄내서 다시 일어나요. 근데 말씀을 사모하는 신앙 체계가 아닌 분들은 정말 도와주기 힘든 수렁으로 가. 그 담임 목사님과 컨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아, 결국 신앙이 사람과 가깝거나 사람의 말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결국은 말씀 안에서 자기가 정도를 잡아가는구나.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때 관계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영향을 우리는 받아요.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 받아야 해. 무조건 이거에 상처 있는 분들이 또 안 받는다라고 그래. 상처를. 그래서 거리를 둔다라고. 그럼 신앙도 안 커. 그래서 컨택 포인트는 성도들끼리 있어야 되고 교회는 그걸 이야기를 하고 교회는 선한 이미지에 서로 도움이 되고자 하지만 마귀도 지할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귀도 그러한 사이 틈을 타요. 그런데 제가 부목사 때 관찰한 건 이분들이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는 신앙생활에 본인의 포인트가 어디 있느냐. 근데 가끔 신앙생활의 포인트가 말씀에 있는 분들도 시험에 들어서 방향을 잃곤 해요. 하지만 그래도 신앙생활의 포인트가 말씀에 있는 사람들은 오뚜기처럼 오긴 와. 그러면 그 사람이 뛰어난 거냐? 아니요. 저는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강조하고 교회 안에서도 말씀 가르치는 것을 정말 생명처럼 이기는 이유가
천만 대군보다 성령의 말씀에 의해서 교인들이 컨택하는 게 제일 안전하더라고. 천만 대군보다 성도들이 말씀과 가까이 하게 함이 가장 교회 입장에서 안전하더라고. 그걸 어디서 느꼈냐? 부목사 때. 왜냐하면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이분은 담임 목사님을 은퇴할 때까지 만나볼 게 없다니까요. 없어요. 그런데 그럼 뭐 좋은 것만 막 양상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시시비비 다 생겨요. 근데 가름자는 말씀이 나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성도들을 위기와 시험과 환난과 수렁에서 건져내는 가장 큰 도구라고 확신을 해요. 그럼 이걸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내가 힘들 때도, 내가 환난에 있을 때도, 내가 시험에 들어 있을 때도, 시험 든 자는 자기가 시험 든 줄 모르지 환난과 역경이라 생각을 하지. 그렇잖아요. 시험 든 환난과 역경이라고 생각하는 상황이 나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때 나를 건져낼 수 있는 신앙의 지렛대는 말씀밖에 없어요. 그 희한합니다. 똑같은 본문을 봐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 안에서 그 성경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 외에 더 다른 것으로 자기 스스로 두들겨 맞아. 누가 그렇게 얘기를 안 했어. 자기가 두들겨 맞아. 누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자기 안에서 계속 요동침이 생겨. 그래서 본인이 하나님과 만나. 그리고 본인이 와. 이래야 신앙생활이 온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도 말씀이요, 끝도 말씀이요. 이게 신앙생활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변덕쟁이는 말씀이 없어요. 변덕쟁이는 교회 생활을 하는 게 이득 때문에 한 거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득 때문에 한 거야. 근데 크리스찬은 말씀을 사모해서 둘 다 수렁에 똑같이 빠졌어. 근데 변덕쟁이는 집에 가버려. 근데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길을 계속 가. 이게 수렁이요, 첫판이에요. 첫판. 지금 아직 뒤에 있는 건 가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철로 역정에서 볼 때는 그냥 첫판이에요. 첫판. 여기서 집에 가는 분들은 안녕 빠이빠이야. 1단계가 안 되는데 무슨 철로 하나님의 필그림의 프로그레스 여정을 가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에 대한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느끼고 3번 읽어봐 주시죠. 변덕쟁이가 끊임없이 관심을 둔 것은 무엇입니까? 네, 변- 답 읽어 주시죠. 변덕쟁이는 크리스천의 설명들을 세상적인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세상적인 것을 더욱 얻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다. 변덕쟁이의 마음은 세상적인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뿐이었다. 이러한 상태는 세상적인 것을 얻지 못하게 되었거나 혹은 어려움이 찾아오면 곧바로 순례의 길에서 벗어나고 만다. 네, 변덕쟁이는 말씀이 없으니까 세상적인 걸 한 거고 7번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변덕쟁이가 순례길을 따라 나서지만 크리스천과 크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순례길에 나서는 이유가 어떻게 다릅니까? 변덕쟁이와 크리스천 모두가 순례의 길에 있지만 두 사람은 전적으로 다르다. 크리스천의 등 뒤에는 죄짐이 있지만 변덕쟁이에게는 없다. 크리스천은 죄로부터의 구원을 필요로 하여 순례의 길을 나섰지만 변덕쟁이는 영적 각성 없이 순례의 길을 나선 것이다. 변덕쟁이는 죄로부터 구원의 필요성을 모른 채 순례의 길을 나선 것이다. 자, 그러면 변덕쟁이하고 크리스천의 차이가 뭐냐? 철로 역정은 자기 죄에 대한 인정 여부로 봐요. 변덕쟁이는 자기 죄에 대한 인정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는 영광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크리스찬은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인정해.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잘한 결과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을 때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을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윗
매번 이 파트에서 다윗이 등장하지만 다윗은요 살인도 해보고요 뭐 여러 가지 세상에 나오는 중대 범죄는 다윗은 다 가졌어. 근데 다윗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중대 범죄를 지었지만 결과론적으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다?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다윗의 능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를 자복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온, 죄를 인정하고 돌아온 그 능력 때문에 다윗이거든요. 여기 본문의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 마태복음 1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여기 보면 이름이 예수래요. 근데 예수인데 예수의 특징이 뭐냐?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한대요.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한대요. 근데 나는 죄가 없어. 그럼 구원할 게 없는 거예요. 구조가. 내가 죄가 없고 끝까지 내가 잘했다라고 하고 환경이 문제고 세상이 문제고 해가 동쪽에 떠서 문제였고 사계절이 와가지고 문제였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어머니가 나를 낳아서 문제였고 그런 사람들은 죄가 없어. 그러니까 구원할 것도 없는 건 거야. 본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살아간 기억이 있으나 하나님께 내 죄를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한 기억은 없어. 변화산이 언제 나왔습니까? 어저께인가요? 오늘입니까? 아직 안 나왔나? 어저께 변화산 나왔대요. 변화산에 나오는 영광의 신학과 십자가의 신학, 기독교가 전통적으로 이야기를 한 차이. 영광의 신학은 본인이 고난에 대한 헌신이 없고 고난에 대한 헌신이 없는 이유가 죄책감 결여예요. 내가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부한 인생인데, 근데 죄책감이 왜 중요하냐면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부한 인생이 아니라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이 써주셔서 감사하거든. 죄가 없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부를 했으니 영광의 십자가가 와야 돼. 그런데 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부한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죄인인데도 써주셔서 쓰임 받는 것 자체가 은혜야.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순간에도 달게 가는 거예요. 왜? 내가 죽을 사람인데 살려줘서 십자가를 매게 하셨으니. 근데 이 모든 뿌리가 죄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시작돼요. 내 회개할 게 있는 사람은 십자가의 헌신의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은 순차적인 건 거예요. 그냥 기계론적으로 눈덩이가 굴러가듯이 내 죄로부터 시작한 사람들은 내가 교회를 섬길 만한 깜냥이 될까? 근데 이렇게 내가 교회를 섬길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가? 또는 뭐 목사님이나 교회 직분자들이 나를 맞춰준데 저 사람이 내가 술 먹고 길바닥에 누운 걸 못 봐서 그래. 근데 내가 술 먹고 길바닥에 누운 사람인데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이거 내가 황송하지. 이런 사람들은 이제 교회의 섬김이 고난의 십자가인데 이 죄에 대한 회개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언제나 본인이 크레딧을 쌓았어. 신뢰를 쌓았어. 어드밴티지를 쌓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니 내가 시간도 없는데 와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고난의 십자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분들의 자세와 완전 다른 건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변덕쟁이가 말씀이 없으니까 죄에 대한 인식이 떨어지는 거예요. 죄에 대한 인식이 떨어지니까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아까 말한 대로 내가 뭐 하면 받아야 되니까 크레딧 받아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죄에 대한 인식이 없는 영광의 비판적인 영광의 십자가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렁을 만나면
아니 내가 지금 시간 내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무슨 뭐 이게 곤란한 일이야 하고 변덕쟁이가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로 역정은 모든 것이 죄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나머지가 다 파생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크리스찬이 등에다가 짐을 계속 지고 있는 거예요. 이 짐이 뭐냐? 내가 죄인이요 하는 짐인데 변덕쟁이는 등에 짐이 없어요. 그래서 철로역정 존버냐는 등에 있는 짐이 자기 죄에 대한 인식이에요. 이 크리스찬은 이걸 계속 메고 가. 내가 죄인이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철로역정의 길을 떠남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이 길을 떠날 수 있게 예수님이 기회를 주셔서 살려주시려는 길이고, 변덕쟁이는 그래 한번 가보지 가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인식인 거고, 그 다음에 10번 읽어봐 주시죠. 변덕쟁이는 크리스천에게 속았다고 생각하고는 화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 있는 멸망의 도성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변덕쟁이가 되돌아간 가장 큰 원인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을 얻을 줄로 기대하였다가 만난 절망의 수렁은 변덕쟁이로 하여금 화를 내게 만들었다. 변덕쟁이는 그의 심령의 특징으로 인해 변덕을 부리고 순례의 길에서 다시 멸망의 도성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변덕쟁이가 돌아간 이유는 죄로부터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죄에 대한 각성이 없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용서의 필요성도 인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필요성도 몰랐기 때문에 되돌아간 것이다. 내일 성경 말씀 훈련에 재미있는 본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정말 재미있는 서기, 주애가 같이 실려 있습니다. 오늘과 관계되어 있는 내용일 건데 그 내용은 뭐냐? 안 알려주지요. 내일 보시고. 그런데 이 변덕쟁이가 크리스찬에게 생각하고 화를 냈어요. 왜 화를 냈을까? 생각한 신앙의 길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변덕쟁이가 생각한 신앙의 길과 크리스천이 걸어가는 신앙의 길이 너무 달랐던 거예요. 처음엔 같은 줄 알았지. 변덕쟁이도 같은 줄 알았지. 근데 무엇을 만났을 때 다름을 알게 됐냐? 수렁에 빠졌을 때. 그래서 이 수렁이 뭐냐로 당연히 넘어가야 되겠죠? 자꾸 수렁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 수렁 5번에 보면 위에 제목 밑에 절망의 수렁에 빠진 변덕쟁이는 수렁에서 빠져나오자마자 멸망의 도시로 되돌아갔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좁은 문 방향으로 수렁에서 빠져나오려고 했었다. 시험은 똑같이 옵니다. 환난은 똑같이 옵니다. 변덕쟁이와 크리스찬이 똑같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은 시험에서 나와서 오히려 영광의 문으로 달려갑니다. 근데 변덕쟁이는요, 시험 이 수렁에서 나와서 자기가 살았던 대로 다시 돌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요. 이 변덕쟁이가 돌아갔을 때 자기가 예전에 살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느냐? 이 철로역정에 오늘 본문에 나와요. 손가락질 받아요. 그러니까 안감만 못한 거예요. 그 자기는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많은 환대를 받을 줄 알았죠. 그럴 것 같으면 초반부터 고집쟁이처럼 아예 안 갔었어야 돼. 근데 뭐 그게 큰 의미는 없어요, 사실은. 어차피 그런 사람이나 안 그런 사람이나 지옥 가기는 매한가지니까. 그런데 시사하는 바는 뭐냐? 변덕쟁이가 천국의 문을 가다가 자기 생각과 달랐거든요. 그래서 뒤를 돌았어요. 근데 뒤를 돌았는데 거기도 내 생각과 다른 건 거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삶의 터전이 떠버려. 그거를 누가? 철로역정이. 자, 그러면 전체적인 5번 전체를 우리 집사님께서 읽어봐 주시겠습니다. 변덕쟁이는 수렁을 빠져나오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그리고 변덕쟁이는 집 쪽을 향해 수렁을 빠져나와서 가버리고 말았다. 크리스천은 더 이상 변덕쟁이를 볼 수 없었다. 크리스천은 절망의 수렁에 혼자 남아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여전히 자신의 집에서는 멀고 좁은 문에서는 가까운 쪽으로 기어 나오려고 애썼다. 하지만 크리스천의 등에 지워진 무거운 짐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 그런데 내가 꿈속에서 보니 어떤 사람이 절망의 수렁에서 허우적거리는 크리스천에게 다가갔다. 그 사람의 이름은 도움이었다. 도움은 크리스천에게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크리스천, 선생님, 저는 전도자라는 분에게서 이 길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전도자는 저에게 저기에 있는 문으로 가라고 지시했으며 그러면 제가 다가올 진노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향해 가다가 이곳에 빠졌습니다. 도움. 그런데 왜 걸음에 주의하지 않았습니까? 크리스천, 두려움이 내게 엄습했고 다른 길로 도망가려다가 이곳에 빠졌습니다. 도움, 자, 이리 손을 주시오. 도움은 크리스천을 마른 땅으로 끌어올렸다. 그리고 크리스천에게 계속 길을 가라고 말했다. 그때 나는 크리스천을 끌어낸 도움에게 다가가서 선생님, 이곳은 멸망의 도성에서 좁은 문을 향해 가는 길인데 왜 길을 고치지 않았습니까? 길을 고쳤다면 서툰 순례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다. 도움은 나에게 이 더러운 수렁은 고쳐질 수 없는 곳입니다. 죄인들이 유죄 선고를 받음으로써 그 더러운 찌꺼기와 쓰레기들이 이곳으로 계속 밀려옵니다. 그래서 이곳을 절망의 수렁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이 자신의 타락한 상태를 알게 될 때 자신의 영혼 속에서 많은 두려움과 의심, 실망이 일어나는데 이런 모든 것이 함께 이곳으로 몰려오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 땅이 나쁜 이유입니다. 라고 말했다. 왕께서 이곳이 그렇게 나쁜 상태로 남아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셔서 왕의 측량 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왕의 일꾼들이 1600년 이상이나 이 땅을 고치려고 고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치지 못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이곳에 최소한 2만 수레 이상의 가르침과 수백만의 교훈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것들은 왕의 모든 통치 지역에서 계절을 불문하고 모은 것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은 이곳을 좋은 땅으로 만드는데 최상의 재료들이었지만 이곳은 수선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여전히 절망의 수렁입니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 결과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 이 수렁에 빠졌잖아요. 이 수렁의 속성이 뭐냐?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죄된 속성이에요. 인간은 솔직히 얘기를 하면 가만히 놔둬도 마귀의 길로 가요. 마귀의 유혹으로 인해서 마귀의 길로 가기도 하지만 놔두면 자기의 욕정, 뭐 인정에 대한 욕정, 재물에 대한 욕정, 관계에 대한 욕정, 내가 최고가 되고 싶은 욕정, 내가 우두머리가 되고 싶은 욕정, 으뜸이 되고 싶은 욕정, 여러 가지 욕정으로 가만히만 놔두면 그쪽으로 가. 왜? 우리는 선악과에서 범죄를 해봤거든. 그래서 그게 이 수렁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수렁을 1600년 이상 하나님이 고치려고 선지자와 말씀과 여러 가지를 보냈어요. 구약인 건 거죠. 보내도 해결이 안 돼. 해결이 안 돼. 근데 이제 역설이 뭐냐? 이 수렁이 인간들의 죄악의 온상인데 이 수렁이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간음자가 돼버린 거죠. 가만히 놔둬도 자기의 수렁에 사람은 빠져요. 자기의 수렁에 자기가 빠져. 그런데 거기서 믿음이 없는 자는 변덕쟁이처럼 우여곡절 끝에 나왔는데 나온 게 아니라 집으로 가버려. 도로묵임. 근데 말씀이 있는 자는 여기서 허우적거리는데 도움,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나와서 앞으로 진일보해요. 그 다음 계속 읽어볼게요. 사실은 법을 제정하신 자의 지시에 따라 좋고 튼튼한 디딤판을 수렁의 한 가운데 놓았습니다. 그러나 날씨가 바뀌면 수렁에서 오물을 토해내기 때문에 디딤판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디딤판이 보인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어지러움 때문에 헛디뎌서 결국 진흙투성이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좁은 문으로 일단 다가가면 그곳의 땅은 단단합니다. 자, 하나님이 그럼 이 수렁을 그대로 놔두냐?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1600년 동안 여기를 보수하려고 사람을 보내고 술에 2만 톤을 갖다가 집어넣어놨다고. 그러니까는 디딤돌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못 찾아. 근데 이거를 찾고, 그게 뭐겠어요? 말씀이죠. 말씀을 찾고 한 발짝 한 발짝 떼다 보면 이 땅이 단단해진 곳으로 조금씩 조금씩 인도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삶 중에 시험 당해요. 환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 집안이 안 되는 것 같아. 하나님의 음성이 없다라고 느껴. 나 혼자라고 느껴.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선 그러지 않아요. 네가 환란을 겪고 어려운 속에도 인식할 수 있는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거를 다 깔아놨어. 문제는 그거를 본인이 주의 깊게 보지 않음이 문제인 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습니까? 아니면 말씀이 있는데 안 들어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신의 악단 얼마 전에 봤는데 신의 악단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저는 뭐였냐? 야밤에 촛불을 켜고 성경책을 이 연기를 해야 되니까 성경책을 보라라고 할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감동으로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봐도 돼 하고 오니까는 연기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들에게는 이 성경책이 너무,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때만 해도 민주정부 그 김대중 대통령이 금강산도 가게 하고 그랬어요. 제가 제일 후회하는 게 제가 신학교 때 졸업여행으로 금강산을 간다고 했었거든요. 그때 금강산 가는데 회비가 40만 원인가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이거를 지원을 안 했어. 안 했고 그래서 안 갔어요. 이제 제 친구들은 갔다 왔지. 갔다 왔는데 이제 그게 이제 제일 후회가 돼요. 왜냐하면 그때 안 가고 지금까지 못 가잖아요. 앞으로도 갈 수 있을지 모르겠고. 근데 이제 거기 가서 금강산 여정에서 전도사들이 왔잖아. 북한은 정보를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전도사들을 컨택할 때 우리가 말은 표현할 수 없으나 신앙인처럼 보이는 사람의 컨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보이부나 이렇게 나와서 있지만 그래서 갔다 와서 친구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곤 해요. 근데 이제 그때 목사님들 중에 여러분이 북한을 평양을 통해서 중국 통해서 들어가 보기도 했었어요. 지금 통일부 장관도 북한을 여러 번 갔다 왔으니까 그 시절에 북한의 평양을 여러 번 갔다 왔으니까. 근데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우연히 지하교회 교인들을 만났는데 이제 어렵게 이제 1대1로 있을 때 성경책을 꺼냈는데 성경책이 다 해져 있더래. 근데 목사님들 성경책은 대부분 다 좋은 거이잖아요. 저도 제가 가진 성경만 해도 여러 권이에요. 한 20권도 넘으니까 그중에 한 개 가져갔겠지. 그래서 목사님이 성경책이 그 해져 있는 게 한국에 갖고 가면 교인들에게 교육이 될 것 같아가지고 그 성경책 좀 달라 했대. 그리고 내 성경을 쓰시라고 그랬대. 그랬더니 신학교에서 우리 오셨던 목사님이 한 소리예요. 실제 소리. 그래서 그 성경책을 받았는데 자기는 이 북한 주민들의 성경책을 받아서 너무 좋으셨대요. 그런데 그 교인이, 그 북한 교인이 그 목사님 성경책을 받고 눈물을 흘리더래. 이렇게 좋은 성경책을 내가 구하게 됐다고. 가죽으로 되어 있고 종이는 인쇄가 좋고 가독성이 좋고 그 북한 주민 성경은 불을 튼 건 거예요. 알아보기도 어려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안 들리는 거냐라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보지 않기 때문에 안 보는. 저는 그 생각을 언제나 해요. 한국교회 교인들이 언제나 자랑해요. 저도 그 자랑에 동참해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성도들이 나아가고 사실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해요. 성도들이 헌금한, 교회는 사업하는 단체가 아니에요. 어디 장사하는 단체가 아니에요. 교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겠다고 헌금한 것으로 교회가 세워져.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세계에서 7개 교회가 세계 10대 교회 안에 들어간대잖아요. 크기나 건물이나 해서. 그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 북한에 있는 성도가 더 세상 말로
14만 4천 명이 들어가는 성도가 많을까? 나만이 많을까? 대봐야 할 것 같아. 대봐야 할 것 같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도 그래요. 가나안 교회들이나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교회 통계 지표가 많이 나와요. 트렌드 코리아나 이런 데 많이 나와. 그러니까 한국 코리아 트렌드 코리아나 그다음에 그 지용군 박사님이 하는 데이터 연구소에서 보면 가장 성도들이 사모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이러면 좋겠다는 교회가 어디냐? 말씀을 배울 수 있는 데래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말씀을 가르쳐 준다라고 할 때 교인들이 안 와. 그러니까 우리 교회나 오지, 에? 우리 교회나 오지, 우리 교회나 말씀에 대해 사모해서 여러 가지 들어가지. 일반 교회에서 말씀을 가장 사모하고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데이터가 가장 높게 나오는데 막상 말씀을 가르쳐 준다라고 하면 목사님 스케줄이 있고요. 또 제 다음에는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그 우리 안에 있는 이중성이 있는 건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앞에서는 이게 묘한 건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는 그렇게 그 통계를 분석해요. 하나님 한국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계시겠어요? 안 계시겠어요? 계시지. 그러니까 그 성령님이 말씀을 보게 하지.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지. 그런데 우리의 본능은 말씀을 바라보지 않지. 그래서 이러한 모든 상황을 볼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실은 여기서 그러잖아요. 1600년이나 이 땅을 고치려고 왕의 일꾼들을 고용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말씀으로 해결 보려고 노력을 안 하신 게 아니에요. 여기 왕의 기술자와 2만 술의 수백만 말씀의 교훈을 갖다 퍼붓었어. 근데 안 돼. 말씀을 사모하지 않아. 말씀으로 모든 걸 분별하지 않아. 그 다음 읽어보겠어요. 나는 꿈속에서 바로 그때 변덕쟁이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것을 보았다. 자, 이제 변덕쟁이, 도망간 변덕쟁이에 대한 예후예요. 그 다음 읽어주세요. 그의 이웃들이 그를 찾아왔다. 어떤 이들은 그가 다시 돌아온 것에 대해 그를 현명한 사람이라고 불렀고, 어떤 사람은 크리스천과 함께 자신을 위험에 처하게 했다고 그를 멍청한 사람이라고 불렀다. 다른 이들은 그를 겁쟁이라고 조롱하면서 정말로 모험을 시작했다면 나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포기하는 그렇게 천박한 사람은 안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변덕쟁이는 그들 가운데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말을 마치자 변덕쟁이는 더욱 대담해져서 크리스천을 뒤에서 조롱하기 시작했다. 변덕쟁이에 대한 것은 여기까지다. 자, 사람을 분류를 두 분류로 나눴어요. 변덕쟁이가 집으로 돌아갔어요. 꿈속에서 봤대. 변덕쟁이가 돌아갔는데 첫 번째 어떤 사람들 무리는 멍청한 사람이라고 불렀대요. 변덕쟁이를. 왜 그 영양가도 없는 크리스천을 따라갔다가 고생만 하고 오냐. 멍청한 사람이라고 했대. 근데 다른 이들, 두 번째 부류, 다른 이들은 변덕쟁이를 천박한 사람이라고 비판했대. 왜? 아니 갔으면은 고생을 하고 뭘 하든지 간에 각오를 하고 가야 되는데 우리는 당신이 가는 거를 찬성하진 않았어. 근데 남자가 말이야 갔으면은 썩은 모래도 잘라야지. 갔다가 와 라는 식으로 두 부류가 이야기를 했대. 그랬더니 변덕쟁이가 이거를 돌파하는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랬더니 변덕쟁이가 선택한 방법은 걸어가고 있는 크리스천을 뒤에서 더 조롱했대. 왜? 그 사람을 더 비판해야 내가 자리를 잡으니까. 그리고 존 버년이 이 사람은 여기까지만 얘기한대.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주포인트가 변덕쟁이가 아니니까 변덕쟁이도 얘기를 하면 많은 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보면은 이 크리스천이 수렁에 빠졌어요. 변덕쟁이랑 똑같이 빠졌어. 근데 이 크리스천은 나왔어. 어떻게 나왔냐? 도움이란 자가 와서 나왔단 말이에요. 도움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근데 이 도움이 그냥 꺼낸 게 아니에요. 순서가 있어요. 자, 2번
읽어주시죠. 도움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도와주지는 않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자, 철로역정을 자세히 보면 처음에 와서 도움이 한 번에 꺼내준 게 아니에요. 질문을 해. 질문. 왜 질문하냐고 답 읽어주시죠. 도움은 절망의 수렁에서 허우적거리는 크리스천을 보면서도 즉각적으로 건져주지 않고 오히려 질문을 하였다. 도움은 먼저 크리스천의 영적 상태를 살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영적 진단 질문을 한 것이다. 이러한 영적인 조사를 통하여 크리스천은 자신의 죄를 더욱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수렁에 빠진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진다는 그 이유가 뭐냐? 자신의 영적 상태를 인정하는지 파악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소크라테스 그 당시에 교수법의 가장 큰 교수법은 뭐라고 봤냐면 질문이에요. 소크라테스는 질문에서 자기의 제자들을 가르치는 걸로 그 당대에 유명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교수법의 최고를 질문을 잘 던지는 교수로 선생으로 봤거든요. 예수님 시대 소크라테스의 시기 한 300년 이후쯤이었기 때문에 그때도 이게 중요했어.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계속 물어보거든요. 왜? 몰라서 물어봐요? 예수님이 알지. 근데 왜 물어보냐고. 내가 인식하는 것을 폐부를 찌르려고 나한테 물어봐. 그 이유는 뭐냐? 나의 인식, 내가 얼마나 인정하고 나를 파악하고 있는지. 그래서 크리스찬한테 물어봤어요. 도움이. 그랬더니 크리스찬, 자 3번. 네. 크리스천의 고백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크리스천은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였다. 이는 착한 양심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성령께서 양심을 책망할 때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착한 양심이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핑계대지 않고 죄를 솔직히 고백하며 자신의 죄를 인정한다. 만약 이 양심이 기능을 하지 않으면 믿음이 파선하게 된다. 말씀이 물을 때 양심이 가장 중요해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디모데전서에 얘기를 해요. 양심이 있어야 된다고. 이 양심이 무엇을 위한 양심이에요? 내가 잘못했다는 양심이에요. 지금 크리스천과 변덕쟁이의 차이는 이거 하나예요. 크리스천은 솔직하게 내가 잘못했다라고 양심을 가지고 주님께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왜 잘못했어? 수렁에 빠졌으니까. 수렁에 빠졌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36페이지에 근데 왜 걸음을 주의하지 않았냐라고 했더니 두려움이 내게 엄습했고 내가 겁났고 뭐 내가 잘못했고 내 잘못을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4번 읽겠습니다. 도움이 크리스천에게 도움을 제공한 시점은 언제입니까? 크리스천이 자신의 죄악을 숨기지 않고 자복하며 자신의 죄를 직접 말했을 때 도움이 그를 건져내 주었다. 이곳에서 회개의 원리를 알 수 있다. 도움이 먼저 영적 진단 질문을 했던 것은 크리스천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분명히 알게 하고 또한 온전한 회개로 나아오도록 돕기 위해서였다. 자, 존 버녀는 인간의 결단을 굉장히 강조해요. 존 버녀의 이 철로 역정은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혔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존 버녀는 인간의 본성을 너무 잘 아는 거야. 자기가 잘못하는 것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확 이렇게 넘어가고 남이 잘못한 것은 독사의 눈으로 다 찍어대고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존 버녀는 철로 역정이 뒤에 가면 더 심해져요. 존 버녀는 우리 인간에 있는 인간 본성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회개하지 않으면 이 철로 역정의 길을 가지 못한다를 갖고 있어요. 철로 역정의 길을 안 가면 어떻게 돼요? 비행기 타고 가? 아니, 지옥 가는 거지. 그래서 존 버녀는 나에 대한 철저한 인정을 굉장히 강조해요. 근데 지금 이 크리스천이 이 죄에 빠지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이 구덩이, 수렁이에요.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이 구덩이는 인간의
악함 때문에 생긴 구덩이 시험거리예요. 사실은 이 구덩이를 만든 게 인간이에요. 근데 인간이 이 수렁에 빠짐을 허락한 자가 있어요. 누구? 하나님. 하나님이 왜 시험을 허락했냐고. 하나님이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허락하지, 죽으라라고 허락하진 않아. 그래서 7번에 읽어주시죠. 절망의 수렁은 시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수렁에서 나올 수 있도록 두 가지 조치를 취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좋고 튼튼한 디딤판을 수렁의 한 가운데 놓았다. 따라서 디딤판을 디뎌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좁은 문을 향하여 다가가면 그곳의 땅은 단단하여 발을 디뎌서 절망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무엘상 12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한 이유가 하나님은 크리스천이 이 수렁을 변덕쟁이가 아니고 크리스천이 능히 나올 수 있는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셔요.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셔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절대 너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크리스천도 사실은 도움을 안 받았으면 변덕쟁이처럼 뒤로 갔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도움이 나타난 거지. 하나님이. 그리고 도움이 나타나서 도움이 물어본 거지. 너 왜 이러고 있냐?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 건져내. 그러니까 이 철로역정의 존버년이 이 장면 하나를 구성한 게 그냥 구성한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보면 변덕쟁이에 대한 8번, 9번은 어떤 대접을 받았고 어떻게 되었냐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까지가 오늘 오가에 대한 절망의 수렁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절망의 수렁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각자 신앙생활에 대해서 느끼는 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목사가 된 저도 이 부분을 탐독하면서 제 삶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곤 하거든요.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 오늘 철로역정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여, 주께서 나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셨으니 그 시험을 말씀을 통하여 의지하여 내가 자복, 내가 회개함으로 주님의 손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내 환난을 주님을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나의 잘못 또는 마귀의 침노함으로 인해서 위기, 환난, 수렁 뭐가 됐든 그 자리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이 나를 가르치면 무릎 꿇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말씀이 나의 손을 잡으면 말씀을 의지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길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배움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 삶에 임하사 말씀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내가 수렁에 빠질 수 있고 언젠간 빠질 것이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